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냥 오늘 3계명 말고 5계명을 먼저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10계명을 조금 더 이제 연구하고 이제 상고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계명, 이제 자유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너와 나의 그 관계를 설정한 이유로 5계명까지의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관통되는 하나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생각하실 때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오늘 제목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가족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해석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라는 걸로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인기나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작년의 바닥이었나 싶었다면 그 바닥이 더 내려가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최근 교계 뉴스를 봤을 때 제가 가장 놀란 건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퍼센트가 교회를 다니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70%가 넘어요. 원래 미국인들은 그냥 완전 기독교 국가예요. 유럽은 기독교가 무너졌는데 미국은 교회는 안 다녀요. 어쩌다 한 번씩 가거나 크리스마스 가거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10몇 퍼센트가 줄어들었습니다. 60%대가 되었고 이게 전례 없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모든 정치계도 긴장하고 있고 심지어 경제계도 긴장하고 있는 게, 왜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소비되어지고 있고 촉진되어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이 앞으로 미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죠. 그렇게 놓고 볼 땐 미국의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정말 처참하리만큼 줄어들었고, 줄어든 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추세상 교회를 가지 않는 30대, 40대 비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다음 세대의 종말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회에서 제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윤목사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규모가 빠르게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저희는 진짜 감사하게도 재정적으로 그나마 자립재정이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교회, 월세를 못 내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너무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이번 주에도 연락을 주셨어요. 함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욕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러워했다면 요즘은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행위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를 해도 뭘 하건 원래 그 사람은 의의 백성이 아니라 저주에 놓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 3계명이에요. 그럼 우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자, 여기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근래에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성경에 기술된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모르시나요? 야훼라고 부르죠.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도 사실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자들과 모든 역사학자들이 사본을 다 뒤져가면서 찾았고 찾아내도 사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셨어요. 옆에 좀 저 고동색깔, 갈색깔 되어져 있는 저 네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요드해, 바브해. 왼쪽에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저 네 글자인데 저게 다 자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히응, 니은, 니은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걸 몰랐는데 아마도 야훼가 아닐까로 추론하고 있고 요즘은 대세가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글자를 왜 부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 드러낼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분명히 모세에게는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젠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근대에도 이르기까지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보면요. 원고나 피고 모두가 자신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결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활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정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금지시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사소한 다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진짜 내 말이 맞다니까 나 하나님 이름 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의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3계명의 못을 박으니까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네 글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글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자체 언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할 때 이 글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랍비나 성경학자들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거룩한 네 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가장 편의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의미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아도나이.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자를 볼 때 이 글자는 분명히 아도나이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 글자를 보고 아도나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옆에 하얀색 글자가
아도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도나이에 있는 이 네 글자에 있는 모음을 저기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좀 애매하지. 알렙의 요 단어가 요 첫 자에 붙으면 아 발음이 되는데 요두에 붙으면 이게 여 발음이 되거든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음을 저기로 갖다 붙이니까 어떤 발음이 되냐?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구나.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이름 저 네 글자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상상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그 네 글자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그냥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 네 글자, 스스로 있는 자, 이분만, 이 글자만 안 읽고 우리가 맹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3계명 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니었잖아요. 법정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차피 맹세 못할 거면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저 맹세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그냥 편법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맹세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상징물을 네가 맹세함으로써 너의 옳다함을 증명하지 말아라. 그래서 37절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뭘 더 한다고 올라가거나 뭘 더 한다고 내려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에 있어서는 타격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격을 입게 돼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데 자식이 진짜 못나면요. 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아버지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결하고 너무 인자하고 훌륭한데 자식이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올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쪽 같은 네 새끼를 볼 때에 부모님 두 분이 참 인격적인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판단 내릴 때에 자녀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고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스이지만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아버지가 훌륭한데도 자식이 못나면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아버지를 못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 것을 그로 인해 너가 타격받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남이 있으면요. 그 장남의 상속권을 포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왕의 장자가 이제 이 사람이 다음 대권,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그죠? 세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서부터 세자라고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해요. 왕의 법도,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댕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가셨는데 그냥 폐자시킵니다. 폐위시켜버려요. 너 그만해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 장로님은 사도세자를 언급하시려고 했는데 맞아요. 사도세자도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 태종의 아들인 양녕대군입니다. 양녕대군은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세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제대로 행실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아들인 효령대군이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데 효령대군도 불교에 귀의했어요. 성리학의 나라에서 불교로 귀의하다니, 왕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셋째인 충녕대군에게 세자가 넘어갔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네, 세종대왕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집안의 장손이 나 더 이상 이제 부모님 제사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오늘날에는 이 상속법에 있어서 그러더라도 자, n분의 1 다 나누세요 나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요 장손이 나 부모님 제사, 우리 조상님 제사 나 안 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장손으로서의 그 모든 자격이 박탈됩니다. 없어요. 장남은 그 역할로 상속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나의 장자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장자인 하나님 백성들의 장자만 살려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먼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분도 장자고요, 우리도 장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엔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다 장자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장자들이에요. 상속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권자로서의 우리의 권위를 상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주 예의 없는 아이가 있어요. 막 식당에서 공중제비하고 있고, 막 옆 사람 막 치고 댕겨가지고 휴대폰 떨어뜨리고 물컵 쏟고, 막 이런 예의 없는 아이를 보면 누구부터 생각하세요? 누구부터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부모입니다. 반대로 갔는데 너무 예의 바른 애가 있어요. 내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자기 설명 잘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그 아이를 봐요. 그럼 누구부터 생각하세요? 부모예요. 부모와 자녀는요 연결된 존재라서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인격적인 척을 해도 아이가 어른 될 때까지 얘가 예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예절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확신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상으로부터 예절을 배워요. 우리의 예절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절을 배워. 그 하나님의 예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법에 따라 안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상속권자에서 박탈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실상은 그러진 않으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흔하게 말 더럽게 안 듣는 자녀 보면 호적에서 그냥 얘를 파버릴까 하지만 실제 실행에 올리는 부모님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 있어서 부모는 누구죠? 부모? 여러분 진짜 부모가 누구예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이젠 돈이 부모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의 예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예절로 따진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욕에 취한 사람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예절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부모가 달라요. 부모가. 우리의 행위를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세례받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이 연결고리는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이 부모와 자식과의 연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천륜이 된 거예요. 하늘의 뜻이에요.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얘가 안 나와.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에휴, 부모가 누구야? 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3계명에서 너 망령되게 살아가는 것, 망령되게 말하고 다니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천국 가지. 나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사랑이 나오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걔네들은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분으로 여기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식 중에 아버지를 자랑할 때에 아버지의 존재 자체로 자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자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차 누구 차야? 아빠 차야. 좋은데, 이번에 아빠가 뭐 해주시 그랬어? 아빠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빠의 배경. 친구네 아빠는 이렇다는데 왜 아빠는 쥐뿔대기도 없어? 진짜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든가 해야지. 그 뒷 배경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존재 자체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뒷배경은 어마어마하십니다. 온 세계 만유의 창조자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뒷배경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너무 이 세상에서 내가 위축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떵떵거리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서 그분의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 자녀는 똑똑해서 너무 좋아. 내 자녀는 돈 잘 벌어서 좋아. 그냥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내 자녀라서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또한 그거를 알았다면 우리 부모님과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참 슬픈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바꾸면 나더러 아버지 아버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사랑의 예법, 그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타는 듯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아버지 그분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에는 실상 내 명예와 내 영광만 받을 뿐이지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예절에 대해서 잘하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면서 하나님 또한 칭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에 온전히 향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항상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예법이 내 마음 안에 잘 자리 잡혀 있어. 그 마음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태도가 되어져 있는가를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도 잘 깨달아 알아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평강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 걸로 인하여 그것을 기쁘고 감사함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